말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교독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니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레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누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던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누가 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을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전도를 멈추지 말라. 사실 전도를 멈추면 안 되지요. 원래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상대방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거의 비슷하죠. 전도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비슷합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대응을 적절하게 또 준비를 해야 되겠죠. 바로 이고니온에서 또 다른 곳에서 또 역시 전도를 하였는데 역시 비슷한 형태가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바울 일행이라든가 이를 방해하는 유대인 무리 또한 그 외 특정한 세력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일행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사실 가는 곳곳마다 형태가 다 비슷비슷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전도 역시 동일한 모습으로 앞장에 보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박해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를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동네에서는 발에 티끌을 털었다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엄청난 저주죠, 한마디로.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뭔가 새로운 원리라든가 이야기를 찾기보다는 복음 전도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즉,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또 그런 일이 벌어질 때 그 기회를 우리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반복되는 패턴이지만은 또 새롭게 우리 현장을 생각하고 이고니온에서의 복음 전도를 한번 정리해보면서 우리 현장의 삶을 우리의 삶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집요한 방해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건 역시 또 마찬가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데 진행하는 방향을 보면 일정한 어느 루틴이 있어요. 그것은 새로운 곳에 도착하면 어디를 먼저 갑니까? 이 사람들이? 회당을 먼저 찾아가죠.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아무래도 회당이 자신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건을 가장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곳을 찾아가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가는 곳곳마다 회당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복음을 접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어 있죠. 전혀 이방인과는 다른 그런 밑바탕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고니온에 이르러서도 두 사도가 역시 이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유대 지역의 회당과는 달리 여기는 이방 지역입니다. 이고니온은 이방, 터키의 중앙 정도의 중심부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 전에 제가 터키 가서 찍어온 사진, 춤추는 사진 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팀워크로 해갖고 무슨 기념행사에서 찍어온 사진이 있었는데, 바로 거기가 이고니온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는 유대인 회당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회당에는 헬라인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고니오 회당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레인도 상당수 믿음으로 반응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회당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 접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일단 호기심을 갖고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니까 새로운 말씀을 전하니까 호기심을 갖고 접하게 되겠죠, 아무래도.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면 듣는 사람마다 두 가지 길이 나옵니다. 하나는 접하는 사람, 하나는 반대하는 사람. 이렇게 두 갈래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무리는 바나바와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반응했고, 또 한 무리는 바나바와 바울을 시기합니다. 근데 이 시기하는 무리들은 대개가 누구였을까요?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은 받아들이고 유대인들은 시기하고. 왜 그랬을까요? 이 시기하는 이들은 바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럼 이 지도자들이 왜 시기했을까요? 자기 그 위치가 흔들릴까봐, 침몰을 당할까봐 그게 불안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에게 쏠렸던 관심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향하는 것이 아주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싫어해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더라 그랬어요. 아무래도 같이 지내는 사람들의 말을 더 따르겠죠. 외부에서 온 사람들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여기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바나바, 바울이 전한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들은 이방인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 같으면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원래 말씀하고 순종하고 거리가 멀었던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니죠. 이미 말씀을 속에 사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말씀을 진리를 전해주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될 때 쌍진리 전해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 이미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전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받아들여야죠. 근데 뭐예요? 여기서는 순종하지 아니했다. 말씀을 거부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두 부류로 나누게 되는 겁니다. 하나는 복음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믿음을 통하여서 반응하는 자들이 있고, 또 그것을 시기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의 지도력을 위협하는 존재로 봤겠죠. 그래서 이들은 이방인들을 선동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악감정을 갖게 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방해 중에 가장 일반적인 것이 뭡니까? 악감정을 품게 하는 것이죠. 악감정을 품게 하는 것. 저는 지금도 가끔 그 생각이 나는데, 예전에 여러분은 기억이 당사자가 아니구나. 송현동 가서 복음을 전했었죠. 그리고 송현동 성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송현동 성당이 그때 뒤집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송현동 성당에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이 나를 음해를 했어요. 음해를 해갖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 신부가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미사 시간에 그거를 광고 시간에 선포를 한 거예요. 선포를 해놓고 아무래도 뭔가 이상하니까 조사를 해본 거예요. 뒷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음해라는 걸 알게 됐죠.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또 그걸 정정을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어요. 바로 이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니까 자기 지도자들의 자기들이 성령 운동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게 방해할 것 같으니까 음해를 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순식간에 제가 생 도둑놈이 되는 그런 입장이 벌어졌던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싫어하는 감정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게 만들어서 아주 힘들게 하는 거죠. 이런 모습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지묘하게 일어나게 되면 복음을 전하는 자를
어떻게 합니까? 실패하는 경험을 갖게 되겠죠. 이런 일이 반복되면 복음을 전할 동력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한 번은 이태원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나를 약장사로 만들어버렸어. 누가? 그 신부가. 이태원 성당의 신부가 나를 약장사로 만들어버렸어요. 나한테 가서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성들이 가서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왜 거기 가냐고. 하여튼 말씀이 너무 쫓아간다니까 원래 약장사는 말 잘하는 거라고. 약장사만. 그래서 내가 쳐들어갔죠. 나는 가서 딱 인사하면서 나는 신구약을 파는 장사요. 신구야 약을 파는 장사요. 신구약을 판다고 했더니 이분이 눈이 똥물이 쫙 부러져고 아무 소리 못 하더라고. 그러고 나왔어 내가. 맞잖아요. 신구약 파는 약사사람 맞죠. 틀릴만한 것은 아니지. 그러니까 이렇게 시기 질투로 하는 거예요. 왜? 아마도 내가 알기로는 이태원 성당의 신부는 그때 말씀을 많이 전하는 그런 신부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신자들이 나한테 가서 말씀 듣고 좋다고 그러니까 아마 시기가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간에 이고니에 전도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지변 반대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더라. 그러니까 음해한다고 어떻게 했습니까? 떠난 것이 아니죠. 더 오래 있었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관심을 갖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악감정을 갖게 만드는 집요한 방해를 느꼈을까요? 못 느꼈을까요? 당연히 느꼈죠. 그런데 이런 집요한 방해가 있는데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오래 그곳에 머물렀다 그랬어요.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복음 전도자로 가는 곳에는 생각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분명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곳에 뭐가 있습니까?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방해가. 그 방해가 때로는 견디기 힘들 정도로 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보통 우리는 포기를 생각하죠. 그것을 버리고 떠날 생각을 하죠. 발에 티끝을 털 생각을 하겠죠. 굳이 내가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여기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나? 이 생각이 들겠죠. 괘씸하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죠. 사탄이는 이렇게 포기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겁니다. 갖게 하는 겁니다. 스스로 포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포기하면 새로운 하나의 힘도 약해지는 거예요. 스스로 포기하면 다음에 또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해를 만나면 절대로 쉽게 포기하면 안 됩니다. 떠날 때 떠나더라도 포기하고 떠나면 안 돼요. 물론 바울과 바나바가 여기 떠납니다. 떠나지만 그냥 포기하고 떠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뒤로 물러나지 않았어요. 왜? 오래 그것에 머물렀다고 그랬잖아요. 포기했다는 거지 아니죠. 그런데 선택한 방법은 물러나는 게 아니라 오래 있었다는 겁니다. 오래 있으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고 있었다는 거죠. 기회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담대히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말하더라. 분명히 자신을 향한 이상한 길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말했어요. 예전에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초창기에 전할 때 보면은 지금 생각해도 진짜 담대했어요. 대담했어요. 지금 봐도.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을까 싶을 정도예요. 한 번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저 천주교를 박살내야 되니까 천주교 본부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해서 본부에 가서 전한 적이 있어요. 그것도 성령 세신 봉사하는 운동 본부에 가서. 지금도 그 생각하니까 아찔해. 지금 하라면 못할 것 같아. 그 진짜 대단했던 거죠. 지금 보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 사람들에게 듣게 해서 믿든지 말든지 그건 그들이 선택하게 하라는 거죠. 듣지만 않으면 믿을 방법이 없죠. 기회가 없죠.
그러나 전하면 기회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일단 기회를 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전해서 구원하자는 목적도 있겠지만은 내가 꼭 해야 한다는 목적은 아닙니다. 전해서 기회를 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마음이 편해져요. 여러분, 노방 전도하는 사람들이 무슨 목적이 있겠어요? 자기가 노방 전도해서 꼭 그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려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기회를 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길에서 전하죠. 소리치죠. 바로 그런 목적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들어야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들에게 기회를 줘서 들을 기회를 줘서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란 얘기죠. 그렇습니다. 들어야 믿음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시작은 듣는 데서 시작되는 겁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하지 아니하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이것을 알았죠. 그래서 집요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고니온에서 아주 오래 머물러 있었다 했습니다. 이고니온은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냥 머무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지속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 점이 중요하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중요한 것은 방해가 있더라도 쉽게 포기하지 말고 오래 머물면서 전하라. 이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가장 가져야 할 기본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포기하고 또 쉽게 물러나고 또 쉽게 입을 닫는 것은 누가 좋아해요? 맞습니다. 사탄이가 우리에게 바라는 거예요. 사탄이를 기쁘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이렇게 말해요. 4장 2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 이게 범사에 오래 참음 나왔죠? 바울과 바나바가 오래 참으면서 가르쳤죠? 담대히 전했죠? 말씀대로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했어요. 따라서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우리가 포기하는 게 뭐예요? 실망하고 포기하는 게 뭐예요? 내가 열매를 거두려니까, 열매가 안 거두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열매는 하나님이 거두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전해서 복음의 열매를 거두면 좋겠지만 그건 하나님 몫이고 다음 사람의 몫이고 우리는 듣든지 아니든지 전해서 기회를 주는 역할을 만족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는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이거예요. 복음을 전했을 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나타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고니에서 전도에서 바로 우리가 이런 점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3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더라. 여기서 보게 되는 첫 번째는 바울과 바나바가 손으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래요?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죠? 주님이 하신 거예요. 비록 이고니에서 집요하게 방해를 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역사하십니다. 아마도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나는 일을 했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이런 일은 바울과 바나바가 조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조심해야 할 게 바로 이런 점이에요. 의사 생활하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내가 말씀을 전하고 내가 하면 뭔가 이적이 일어나길 바래. 이적이 이렇게 일어나다가 막 기도해요. 여러분, 인위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항상 그 전에 역사할 때 보면 내가 마음 먹고 이적을 하겠다고 하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지. 저들에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건 오직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가 한 건 뭐죠? 방해하는 이고니온에서 오래 머물면서 담대히 말했을 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적과 기사는 누가 한 겁니까? 바울과 바나바 자신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셨다는 거죠. 이렇게 복음을 전한 자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비록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갔다 할지라도 주의 손이 그들을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단순히 돕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일을 전도자의 손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일꾼들을 인도하시고 인정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의 역사는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런 기적이 나타난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저도 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기회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도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당신의 능력을 그들에게 맡기시는데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당신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를 나타내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그랬고 또 내일 또 저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절대 나를 나타내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 나타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표적과 기사를 일어나게 하심으로 인해서 듣는 이들 중에서 복음으로 따른 자들이 나타났음을 보게 되는데 4절에 나타나죠.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드디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 나서고 거부하는 자들이 나서고.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게 하나 더 있죠.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들에게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결과를 기대합니까? 주의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니까 그 사람들이 다 거꾸로 잡고 믿음을 받아들여야 맞겠죠. 주님이 역사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4절에 보니까 뭐예요? 둘로 갈라졌다 그랬죠.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하나님 역사 강권하면 다 믿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무슨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꺾지 않으시죠.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자유의지에서 믿는 걸 원하시지 하나님의 강제적으로 믿게 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독재자들이나 그런 걸 하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 점을 오해하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여전히 복음을 따는 자도 있고 유대인을 따는 자도 있더라. 그리고 유대인을 따는 자는 집요하게 바울과 바나바를 방해하고 하는 무리더라.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도자들을 붙드시고 또 이적과 표적을 보이시기도 합니다. 자, 이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그들 중에서 무슨 자? 선택한 자들을 불러내기 위함이다. 자,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기회를 줄 때, 그 중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을 불러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과거에 교회를 나갔어. 근데 지금 안 나가고 있어.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면 어떤 감정이 올까요? 마음에 찔림이 옵니다. 할렐루야. 찔림의 역사가 일어나겠고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불러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구원 받아요. 근데 찔림이 와도 안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구원 못 받죠. 그러니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기회를 누가 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주고 있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그 생명을 살리냐 안 살리냐, 그 기회를 우리가 주느냐 안 주느냐는 우리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니까 모두가 뒤집힐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판단에 따라 택한 백성을 불러내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은혜를 줘서 그들이 은혜를 받으면은 불러내는 거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고, 거부하면은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좋은 예가 누구예요? 가론 유다예요. 유다에게 기회를 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차버리면 누구예요? 유다죠. 하나님이 찬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니까. 믿고 오래 머물러 복음을 전하길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아멘? 누구의 몫이라고요? 네, 우리의 몫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들은 복음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 이 점이 중요한 겁니다. 그 방해에도 꿈쩍하지 않고 유대인들과 갈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물리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덤벼듭니다. 자, 문제가 심각하죠? 5절이에요.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려 치려고 달려들더라 그랬어요. 자, 방해만을 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직접 이제 해를 가하려고 하죠. 이제 심한 박해가 시작된 겁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일하고 이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때가 되면 움직이는 겁니다. 이건 포기한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알고 도망해서 어디로 갑니까?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또 복음을 전하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움직입니다. 움직이면서도 뭐합니까? 여전히 복음을 전합니다. 이고니온을 떠날 수밖에 없었더라지만 그렇다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이동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자,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에서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하라? 그만두거나 포기하지 말라. 방해와 박해를 만나면 위축되지 말아라. 어떻게 해요? 그렇죠. 다시 이동하면서 여전히 복음을 전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박해를 만날 때 피할 때는 피하라는 겁니다. 미련하게 여기서 순교할 생각하지 말고, 할렐루야. 순교가 만사가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점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뭘 느낍니까? 우리에게 직접 적용하는데 무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복음 전도자로 위하여서 여행하는 게 어렵습니다. 가정과 직장을 기반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여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가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부분, 이 부분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것이 우리 삶에서 적용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대상자가 크게 반발하고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처럼 다른 쪽으로 옮길 수는 없죠. 우리가 이사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과 맞서 싸울 생각하지 말아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맞서 싸우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잠시 그들은 한쪽으로 쫓겨나라. 계속 무리하게 싸울 생각하지 말고. 근데 왜? 계속 하게 되면 싸움밖에 안 일어나거든.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대상자가 많이 있어요. 그 사람 말고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그 사람만 갖고 매달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자를 바꿔서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면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바울과 바나바가 보여준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걸 응용하자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그걸 응용하는 자가 되자. 여러분, 우리는 방해를 받더라도 오래 머무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길이 막히면 어떡하라고요? 대상을 바꿔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 할렐루야. 바울과 바나바는 다른 지역으로 옮겼지만 우리는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없으니까 뭘 해야 돼요? 대상을 바꾸라. 대상을 바꾸라.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오직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뿐이에요. 아멘. 결과는요? 네,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셨던 바울과 바나바처럼 온전히 정말 주님의 뜻을 따르고 전하는 데 열심히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전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게 하시고 듣는 자마다 복음의 구원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